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수요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시대에 방송으로나마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현장에서 함께하는 예배와 더불어 모여서 일상에서 또한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일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었던 모든 언행 심사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은 즉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6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함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 오로지 주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경외하며 성전 향해 경배하리라. 여호와여 내 원수이네 주님의 의로 이끄사 주님의 길래 앞에서 똑바로 펼쳐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저들 입에는 신실없고 저희 맘 너무 악하며 저희의 목구멍들은 열린 무덤과 다름없고 혀로와 점에 저희를 정죄하시어서 자기들 꾀에 빠지며 그 많은 허물들이네 저희를 쫓아버리소서. 주 배신했네. 강설 본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받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고 므낫세 지파를 다스린 인도자입니다. 칼 한 자루 갖고 있지 않은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몰아낸 참으로 이제 전설적인 사사죠. 그가 사사로 있던 40년간 이스라엘의 태평을 누렸습니다. 지도자로서 탁월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기드온이 결코 선천적 능력이 탁월하거나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11절로 12절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인상의 기드온,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자,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지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지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는 목적입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 공물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드러난 기드온의 성격은 소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타작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기서 일반적인 타작이 아닙니다. 과실이나 곡식의 알갱이를 막대기를 가지고 터는 행위죠. 자, 떠는 것. 그러니까 타작과 떠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심하고 비정상적인 타작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어떤 기드온의 성격을 직접 기술하지는 않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기드온이 소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어떤 천부적 재능을 가진 그런 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그 소명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기드온과 같은 초라한 삶의 모습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모두 부르심에 대한 강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큰 용사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 성경에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즉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좀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기드온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며 양식을 빼앗기고 몰래 동굴과 같은 곳에 스며 살면서 밀을 몰래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냐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그런 말하기를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좀 못 보았던 낯선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사사들이 세움받을 때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따지던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주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출애굽 1세대 이후에 2세대, 그 다음 세대, 즉 세대 간의 격차가 생겨버린 거죠.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고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조국 교회도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해, 그리고 참으로 어렵고 정말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과 궁핍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밥을 굶고 사는 세대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과거보다 더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30의 미래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공시생들의 숫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상 최다가 되었고, 취준생들이 넘쳐나고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한 진짜로 이 청년 실업의 극을 달리는 세태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으로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교회를 벗어났거나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삶과 신앙을 거의 일치시키지 않고 연결되지 않죠.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어떤 회의적인 어떤 반응만을 나타내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도 없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불가능에 가까운 세태이죠. 기드온처럼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기드온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은 비판적인 시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앞선 세대만 못합니다. 또 성실성과 근면성에 있어서도 앞선 세대에 비해서 분명 떨어지죠. 분명합니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도 하나같이 다 나이 지긋한 분들입니다. 젊은이들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비교적 그들과는 제가 가까운 세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것이 분명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저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냥저냥 한 세상 살다 천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정말 사실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가져버린다면 매우 심각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소명자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시자 그는 핑계를 댑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심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 소명받았을 때 얼마나 뒤로 물러섰습니까? 그러나 앞뒤 문맥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은 지금 겸손의 자세를 취한 게 아닙니다. 회의감이 있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난관 앞에 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준 최대의 선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하늘의 군대였습니까?
아니면 신무기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현실주의적으로 정말 실용주의적으로 사고하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에게 이것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목사님 말이 좋죠.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노예들과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강력한 이집트 군대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던 바로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초롱성을 자랑하던 가나안의 요새들도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의 연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금수저가 없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학벌이 좋은가? 집안이 빵빵한가? 재능이 많은가? 금수저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세상에서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문제될 것도 없죠. 정말로 기드온의 집안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소심하게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소명에 합당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찬송가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어느덧 9월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참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현오리와 함께하는 참 이 미약하고 부족한 종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주일이 끼어있죠. 주일 낀 명절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서 주일 사역에 지장이 있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을 이제 예배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쳐버리면 참 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마음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횟수를 거듭할수록 제가 충분하게 성도들을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명절이 이제 주일에 끼게 되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볼 수 있는 계기는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에는 예배 초소가 본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가정을 초소로 삼아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지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시은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수련회도 저희 가정에서 인도를 했고 좁지만 그래도 모여서 그렇게 하고 예배도 몇 주간을 그렇게 진행하고 그전에도 또 성도님들 가정 두 파트로 나눠서 또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훈련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바뀐다고 해도 실시간 방송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오후 요리문답도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대오리 문답은 공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특강을 제가 간단하게라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소간 시간이 이제 평소에는 1시인데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10시 30분 예배 그대로 진행하고요. 오후 시간은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방송을 통해서 거하시는 곳을 초소 삼아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내일은 목요 강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압니다.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우리가 그한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로 선한 청지기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언약 백성들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배우게 될 날을 간절히 갈망하게 하옵소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깨워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헛된 행위를 멀리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시되 일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부모 형제 자매들과 조우할 때 기쁨의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또한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시어서 믿지 아니하는 지상의 가족들이 믿게 되는 은혜 또한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울러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